30년.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한 시간입니다. 30년 동안 무릎 꿇고 30년 동안 울며 30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끊겼고 소식은 사라졌고 어머니의 마음은 매일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기도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고 고요한 평강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평강이 임한 바로 그 순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들에게도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응답보다 평강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몇 시에 듣고 계신가요? 새벽인가요? 아침인가요? 아니면 고요한 밤인가요? 댓글로 시간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정의 권사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정혜는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없이도 몸이 먼저 깨어나는 건 이제 30년째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였습니다. 어릴 적 민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제일 크게 부르고 성경 암송도 제일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권사님, 민우 참 잘 키우셨네요. 믿음도 좋고. 정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였을까요? 민우는 어느 날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시간 낭비야. 정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참았습니다. 지나가겠지. 다 크면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우는 더 멀어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예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면 그게 전부 돈을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급한 일 있어서 그래.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정혜는 묻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필요한지. 물어봤다간 또 연락이 끊길까봐 무서웠으니까요. 그냥 보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러면 민우가 며칠이라도 연락해주니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몇 달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문자는 읽지도 않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정혜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0년을.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더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만 나눴습니다. 권사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한대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습니다. 왜 우리 아들만, 왜 우리 집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정혜는 그 말씀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전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위로였는데 이제는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달싹거릴 뿐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는 거 맞죠? 그런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정혜는 문득 멈춰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다시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게 정혜의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도와 함께. 새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정혜는 평소처럼 교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출입하는 문입니다. 염려가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평강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대신 기도하라고. 정혜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삶은 이미 염려로 가득 차 있는걸요. 정혜의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빚을 지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닐까?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온 전화는 아닐까? 혹시 병원에서 온 연락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정혜를 짓눌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혜는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이 막혔습니다. 정혜는 두 손을 모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전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혜는 기도를 포기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민우. 환하게 웃던 민우. 찬양을 부르던 민우. 그리고 지금의 민우. 연락도 없이 사라진 민우. 정혜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의 기도는 아무 의미 없다. 내 아들은 끝났다. 정혜는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30년을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 포기해. 이제 그만해. 정혜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정혜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까?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염려라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살아왔다는 걸. 그리고 그 문을 닫는 방법을 아직 모른다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야채를 고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우 친구 성훈이에요.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성훈이? 그래,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니? 성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민우한테 연락되세요?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 있니? 성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우가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에 쥔 야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봤니? 민우가 어디 있니?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마주쳤는데 어머니 혹시 연락되면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봤을 땐 진짜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정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많이 안 좋다고요? 정혜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다시 눌렀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계속 눌렀지만 민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아들이 왜 그렇게 힘든 겁니까? 정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쌓여온 불안, 두려움, 절망이 전부 쏟아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닫혔고 마음은 얼어붙었고 무릎은 힘없이 꺾였습니다. 하나님, 전 도대체 뭘 더 해야 합니까? 정혜는 평생 처음으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정혜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기도도 하지 못한 채 주일이 왔습니다. 정혜는 평소처럼 교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지만 정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찬양했지만 정혜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고 기도하십시오. 정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라고요? 전 이미 3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까? 정혜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전 더 이상 못합니다. 정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혜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성경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 글자가 번졌습니다. 정혜는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전 이제 정말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 이제 지쳤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전 기도의 응답을 포기합니다. 이제 그냥 놓겠습니다. 정혜는 그렇게 말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붙들었던 손을 놓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혜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자. 아무 소용 없어. 그런 생각이 속삭이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걸. 새벽 4시. 정혜는 이유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니, 편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왔습니다. 정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짓누르던 돌 같은 염려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민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너져 내리던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평안한 걸까요? 정혜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강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정혜는 눈물을 흘렸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혜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까? 민우를 떠올려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정혜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평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읽었던 그 평강.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정혜는 그제야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정혜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혜는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뭐가 감사한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혜는 평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제대로 맛을 느껴본 적 없던 밥이 맛있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혜는 그 구절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 마음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정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이 시각, 아주 먼 곳에서 민우에게도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시작되었고 정혜가 받은 평강은 그 시작의 신호였다는 걸. 민우는 그날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어느 허름한 술집이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민우는 잔을 들어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술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민우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 나 먼저 갈게. 친구들은 의아해했지만 민우는 그냥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우는 길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민우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민우는 걷다가 멈춰섰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37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뭐지? 친구들? 아니, 그들도 그냥 술친구일 뿐이야. 돈? 없어. 빚만 쌓였어. 가족? 엄마한테 연락한 지도 몇 달째야. 민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연락 좀 해줘. 민우야, 밥은 먹고 다니니? 민우야, 제발 한 번만 전화해줘. 민우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차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차도 한복판에 서 있었다는 걸. 순간 민우의 몸이 옆으로 튕겨졌습니다. 누군가 민우를 밀쳤습니다. 민우는 인도에 넘어졌습니다. 차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가 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제가 밀었어요. 차가 오는 거 못 봤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고는 가버렸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민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날 막은 거지? 그냥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날 지켜준 걸까? 민우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차가 다가오던 순간, 누군가 자신을 밀어낸 순간, 아슬아슬하게 살아난 순간, 민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날 살린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민우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엄마의 문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구나. 민우야, 어디 아프지는 않니? 민우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바란다. 민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엄마한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든 게. 민우는 엄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민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엄마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민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엄마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던 순간과 자신이 죽음을 피한 순간이 정확히 일치했다는 걸.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우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그 햇살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평소처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민우 생각을 해도 불안하지 않아.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힘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시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혜는 그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셨군요. 정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우를 붙잡아 주세요. 정혜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는 교회에 갔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권사가 물었습니다. 정혜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요즘 마음이 참 편해요. 다른 권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우가 연락했나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연락은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권사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혜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민우는 여전히 소식이 없는데 난 이렇게 평안해. 하지만 정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민우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민우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려고 병을 땄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 대는 순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려고 했지만 연기가 쓰디쓴 맛만 남겼습니다. 민우는 병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지?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서성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엄마한테 가.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엄마한테 무슨 얼굴로 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민우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떨렸습니다. 누르고 싶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를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침대 반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바로 그 순간 멀리 떨어진 집에서 정혜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민우를 지켜주세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지켜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정혜의 평강과 민우의 불안. 두 사람의 마음은 정반대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평강 속에서 아들을 맡겼고 민우는 불안 속에서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상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던 모습, 엄마와 손을 잡고 걷던 모습, 성경책을 읽어주시던 엄마의 목소리. 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왜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지? 민우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민우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었습니다. 민우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런데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민우야. 민우는 멈춰 섰습니다. 그 목소리는 엄마였습니다. 민우야, 어디 있니? 민우야, 엄마 목소리 안 들려. 민우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민우는 그 소리를 따라 뛰었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며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점점 커졌습니다. 민우야, 돌아와. 민우야, 제발 돌아와.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엄마를 떠난 것을, 연락을 끊은 것을, 이렇게 살아온 것을. 바로 그 시각, 정혜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정혜는 이유도 없이 눈을 떴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우가 돌아올 거야. 정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민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정혜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민우를 붙잡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죠? 정혜는 평강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정혜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혜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단 한 줄의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정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긴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걸. 정혜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 엄마도 잘 지내. 넌 괜찮니? 민우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될까요? 정혜는 그 문자를 읽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엄마가 기다릴게. 민우는 핸드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엄마한테 돌아가기로.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가방 하나만 메고 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 만에 집에 가는 거지? 얼마 만에 엄마를 보는 거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내려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릴 적 매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집이 보였습니다.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더 늙으셨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머리도 더 휘어졌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민우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정혜는 민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정혜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우도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섰습니다. 민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우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정혜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전 엄마를 버렸잖아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날 버린 게 아니야. 그냥 길을 잃었던 거야. 민우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정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민우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밥상을 보며 또 울컥했습니다. 엄마,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정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니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우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동안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민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기도했지. 내가 돌아오길 기도했어.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30년.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엄마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정혜는 놀라서 민우를 봤습니다. 정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교회로 갔습니다. 민우는 오랜만에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부르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사탄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민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그 문을 열어두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민우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우는 기도했습니다. 37년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정혜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민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감사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민우와 정혜는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들었죠?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들었어.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혜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30년을?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포기하려고 했어. 민우는 놀라서 엄마를 봤습니다. 정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연락 끊겼을 때 난 정말 무너졌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어.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평강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해진 거야.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어.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정혜는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이날이었어. 민우는 그 날짜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은 자신이 차에 치일 뻔했던 날이었습니다.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저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혜는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차에 치일 뻔한 일. 누군가 자신을 밀어낸 일.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 정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신 거야. 민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걸. 정혜가 평강을 받은 시각과 민우가 살아난 시각이 일치했다는 걸. 정혜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바꾸지 않으셨어. 먼저 나를 바꾸셨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를 붙잡으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 민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평강이 먼저 온 이유를. 그 평강이 자신을 돌아오게 한 통로였다는 걸.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민우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보다 평강을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평강이 제 아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우야, 기억해. 하나님은 때때로 응답보다 평강을 먼저 보내신단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문제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기도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평강으로 먼저 응답하셨고 그 평강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혜와 민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